할렐루야. 네, 몇 분이 빠지신 것 같네요. 벌써 지치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옆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 참 좋지요. 네, 이렇게 옆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당신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사역 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해마다 졸업여행을 가는데 국내 성지순례를 가지요. 우리 군사님도 다녀오셨고 한데 국내 성지순례 중에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곳이 주로 목포에서 잠을 잡니다. 목포가 참 아름다워요. 그죠? 예, 혹시 목포 고향이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 군사님 목포 고향이세요? 예. 목포에 미인도 많은가 봐요. 예, 목포가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네, 유달산도 아름답고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예, 참 그림 같은 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목포에 가니까 목포가 낳은 3대 천재가 있다 그래요. 목포가 낳은 3대 천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첫 번째는 조훈현 씨, 우리나라 바둑가죠. 예, 최다 타이틀, 이 가장 타이틀을 많이 탄, 우승을 많이 한 경력, 최다승, 바둑 둔 사람으로서 가장 승리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게 조훈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이 조훈현 씨가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정배 의원, 국회의원이죠. 예,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천재인지. 하여튼 천정배 의원도 목포의 3대 천재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김지하 씨라고 시인이 있습니다. 70년대 때 유신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항시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어서 유명해진 분이죠. 그 때문에 옥고를 많이 겪었죠. 이 목포가 낳은 3대 천재가 이 조훈현, 천정배, 김지하 씨인데 이 김지하 씨가 지은 시 중에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유신 체제하에서 자유를 억압당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너무나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죠. 이 시를 나중에는 이제 노래로도 지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만 좋으면 노래를 한번 부를 텐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시입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인데, 얼마나 민주주의를 원하냐면 타는 목마름으로 원한다. 근데 탄다는 말은 뭐냐면 입에 불이 붙어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입이 너무 목이 마르면 입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타는 목마름. 그렇게 입이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물을 찾듯이 민주주의를 갈망한다. 그런 시였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을 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말씀의 표현은 유대인들의 이 목마른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타는 목마름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목이 말라서 죽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목이 말라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많으니까 금수강산 어디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물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긴 하지. 또 옛날에 보면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못 싸오는 아이들은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먹을 게 없어 도시락을 못 싸와서 수도가에 가서 대신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분도 있을 만큼 우리는 먹을 것은 없었지만은 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고
목이 말라 죽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물이 귀한 동네니까. 이번에 성교수를 갔다 오신 분들도 광야를 가보셨죠? 이 광야는 정말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인데,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죽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가장 갈급함을 표현할 때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할 때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명을 표현할 때는 물로서 표현하죠. 물은 생명이죠. 우리는 밥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밥심으로 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동네다 보니까 물이 생명입니다.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표현할 때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들, 의미심장한 말씀들, 그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목마르다는 말씀은 그냥 목마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즉 예수님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고 하는 행동은 자연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여 군데 나와 있습니다. 300여 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예언받고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남자다 여자다 그것도 잘 못 맞추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맞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도시에서 태어난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다 이런 걸 위시해서 주로 특히 죽음과 관련해서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죽는다는 것을 위시해서 300여 군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잘 연구하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것 중에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여러분 질그릇, 사기그릇 땅바닥에 탁 나면 박살나버리죠, 그죠? 질그릇이 박살나서 그냥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또 질그릇은 물기가 하나 삐짝 말랐지 않습니까? 질그릇 만들 때는 물기가 있어가지고 축축하지만은 다 그릇을 만든 다음에는 물이 삐쩍 말라버렸죠. 완전히 마르고 완전히 부서진 그 질그릇 조각같이 내 몸에 물이 다 말라버렸다. 내 몸이 완전히 탈수가 일어나서 깨진 질그릇 조각 같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삐쩍 마른 질그릇 조각, 그것도 깨진 질그릇 조각 같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그냥 입안에서 말라붙어버렸다. 그 정도로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한 것이 시편 22편 15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예언한 것이죠. 그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시편 22편 15절의 예언을 성취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었나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예언도 오늘 본문 보면, 바로 뒤에 보면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 신포도주는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이
그 음식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왜 술 마시면 고통을 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신 포도주, 독한 포도주를 주어서 이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면에 적셔서 긴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 입술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300여 군데 예언 중에 시편 22편 15절과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성취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실수나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죽으신 게 아니고 죄를 지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시편에 예언된 바로 그분,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300여 군데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고통의 상태, 끔찍한 고통의 그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이 목마름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요?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목이 말라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이 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만큼 힘든지 압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그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의 고통.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목마름으로. 어떤 그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나사로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하죠.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요청하기를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대해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댄다고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지옥 고통이 심각하냐 하면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우냐 하면 그 한 방울조차도 아쉬울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 목마름으로 표현할 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목마름이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상태를 표현할 때 목마름으로 표현할 때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다가오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목마르다 할 때는 이게 죽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구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목이 마릅니까? 목이 마른 것은 두 가지예요. 그죠? 물을 마시지 않을 때. 그죠? 물을 너무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죠. 두 번째는 몸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갈 때. 몸에 있는 수분이 다 탈수 현상이 생길 때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언제요? 땀을 통해서 또 출혈, 피를 통해서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갈 때 이런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둘 다를 경험하시게 되죠. 그죠? 예수님은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여행을 하시고 저녁에는 또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오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그죠? 감람산에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땀이 막 쏟아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런 부분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의사 출신인 누가만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현대 생리학자들이 밝힌 바는 뭐냐 하면,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극도의 압박감, 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몸속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진답니다. 모세혈관들이.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에 혈관 터지지 않습니까? 뇌출혈, 그죠? 그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피가 땀샘에 들어가서 땀과 함께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밝혀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을 줄줄줄 흘려야 되는데 땀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까지 섞여 나왔다. 엄청난 압박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그 스트레스, 그 압박감이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리고 땀샘에 들어가서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온몸이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피까지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가롯 유다가 데리고 온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신 다음에 짐승을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의 집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집이고 거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국회가 그의 집에서 밤에 열립니다. 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가야바의 집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가야바의 집터가 발견되었어요. 가야바의 집터가, 제사장 가야바의 집터가 발견되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셔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이죠. 거기 가니까 이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죄수를 가두어 두는 무덤, 감옥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하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놓고 죄수를 내리는데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은 다음에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굴비를 매달아 놓듯이 죄수를 줄로 묶어가지고 큰 굴 속에다가 매달아 놓는 겁니다. 매달아 놔. 그러니까 그 감옥 바닥에 그냥 던져두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묶어서 위에서 딱 매달아 뒀다가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토론이 벌어질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밧줄에 묶여서 공중에 매달린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질 점, 결론 내려질 점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올립니다. 밧줄로 끌어올려서 제사장이 질문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자 이 제사장의 종 한 명이 왜 제사장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하냐 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탁 때립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이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집단 구타를 행합니다. 폭력으로 행하죠. 그런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신성모독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사형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내들인 공회는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숫자가 있죠. 그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도 숫자가 70명인데 한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 70명의 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죄수한테 침을 뱉어요. 침을. 그럼 예수님이 막 피투성이가 된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코피가 터지고 막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앉아있고 70명의 죄수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가래침을 뱉습니다. 그것도 침을 많이 뱉을수록, 가래까지 뱉을수록 칭찬받는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예수님 얼굴에다 막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딱 뱉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식민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식민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다시 사형 집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신성 모독죄는 로마법에는 없기 때문에 뭘로 하냐? 내란 음보죄.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로마 황제 대신에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이 사람은 새로 나라를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다. 내란 음모죄로 고발하지요. 고발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보니까 종교적인 죄지 로마 법으로서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와 있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로데게로 끌려갑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이 보고 예수님을 신문하지요.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 돌려보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해달라고 십자양을 정해 죽이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구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총독이 보니까 뭐 죄를 지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때리고 풀어주겠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강력하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 결국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는 책이 없다면서 이 손을 씻죠. 자,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수를 옷을 벗기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병사들이 때립니다. 그 채찍은 긴 가죽끈에다가 쇠 조각이나 납 조각이 달려있는 끈이고 그걸로 후려치게 되면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이 묶어놓고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몸이 머리며 얼굴이며 귀며 뭐 등이며 이런 데가 다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온몸을 찢어 놓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온몸을 찢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죄수를 거의 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오래 있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좋으니까 그죠? 채찍으로 온몸을 찢어 놓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빨리 죽게 만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채찍질을 해서 온몸이 그냥 찢어집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오는 이건 영화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온몸이 찢어진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찢어진 상태 피를 다 흘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놀리지요. 그 가시관, 뾰족한 가시가 들린 그 나무 줄기로 머리에다가 꽂아놓고 그것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칼대로 때려서 머리에 가시가 박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워낙 지쳐서 목도 마르고 밤새도록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탈진되시죠. 가다가 쓰러지죠. 쓰러지면 또 병사들이 채찍질을 해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고 막 하거나 발로 차거나 밟거나 그러죠. 그러면 겨우 일어서게 온몸에 힘을 줘 일어서는 순간 그 채찍에 찢었던 그 상처가 벌어지고 다시 피가 온몸에서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구레네 사람이 지나가는 그 사람한테 또 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나무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두 팔에다가 이 팔목에다 못을 박고 좌우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두 발을 겹쳐서 그 발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을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뼈가 깨지는 고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워서 온 몸이 그 세 개의 못에 의해서 체중이 감당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한 번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팔과 다리에 뼈가 계속 부서지는 그 고통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팔과 다리에서도 피가 계속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오전 3시에 못 박혔는데 오전 9시에 못 박혔는데 12시까지 날이 밝았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죠. 예수님은 그 6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온몸에서 채찍에 찢어진 온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그리고 팔과 다리에서도 피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자연히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땀을 흘리겠죠. 여러분 뭐 고통스러우면 땀을 흘리죠. 그죠? 온 몸에서 그냥 땀이 비 오듯이 땀이 흘러내릴 것이고 온몸에 있는 상처마다 팔과 다리는 물론 온몸의 상처마다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으로 피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마치 세탁기로 짤순이로 물을 빼듯이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몸에서 탈수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거의 몸에 있는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말하지요. 최고의 고통. 온몸의 수분이 피와 땀으로 다 빠져나가서 마치 온몸 모든 세포가 불이 난 것처럼 정말 온 세포가 타는, 그죠? 마치 그 질그릇이 완전히 마른 질그릇처럼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 정말 이 입이 말라서 이 잇몸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 그 고통, 뼈와 팔과 다리에 뼈가 계속해서 부서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끔찍한 고통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장 끔찍한 고통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이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고통을 경험하셨는지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그 고통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가 비참할 때마다, 우리가 고통에 겨워서 절망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최고의 위로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 몸이 마비가 되었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을 느낄 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안다.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 힘들지.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마음이 더 아프지요. 그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아플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든지 치료하시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건 고통받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 고통을 체험한 분으로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사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지요.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도 몸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은혜, 내가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내 앞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예수님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은 내가 목말라 봤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내가 목말라 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몸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힘써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때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내 고통을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남 같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목마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갈망, 영적인 목마름, 인간의 모든 갈망과 영적인 목마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술 소비 국가가 아닙니까? 그죠? 어떤 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인당 술 소비량이 제일 많다고도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술 마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죽으려고 마시는 것 같아요. 죽으려고. 그런 말도 하죠. 이거 마시고 죽자. 그죠? 이런 잘 모르시죠? 술 안 마시니까. 네. 그러면 그냥 죽으려고 먹는 것 같아. 그냥 사람이 거의 그냥 쓰러질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먹고 쓰러지고 또 깨어나면 또 술 먹고 해장술 또 먹고. 왜 그럴까요? 왜 술을 마실까요? 술이 그렇게 맛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채워도 술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네. 목마름이. 갈망이네. 갈망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면 밥도 안 먹고 계속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목마름.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채워도 내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그냥 내가 위로가 되는 걸 자꾸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마약이든, 그것이 게임이든, 뭐든지 간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과자를 많이 먹으면, 사탕을 많이 먹으면, 단 거 많이 먹으면, 특히 밥 먹기 전에, 그죠? 사탕 못 먹게 하죠. 그죠? 밥 먹기 전에 과자 못 먹게 하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밥 먹어도 괜찮아요? 네? 손자들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먹으면 사탕 못 먹게 하면 왜 그렇죠? 사탕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그죠? 밥맛이 없어져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간식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지죠. 그죠?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일부러 간식을 안 먹어야 돼. 물론 최재 목사님은 상관이 없지만은 뭐 간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 뭐 더 입맛이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뭘 간식을 먹고 특히 단 걸 먹으면 밥맛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배가 불러서 밥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졸지 말고 눈 뜨시고 오늘 설교 더 오래 할 거예요. 사탕을 먹으면 단 거를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은데 배가 부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부르지 않는데 배가 부르고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데 배가 부른 것처럼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 사탕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른 것처럼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술이며 마약이며 모든 게임이며 돈이며 뭐 명예며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갈망, 우리 인류 속에 있는 행복을 향한 갈망, 기쁨을 향한 갈망, 즐거움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뭐가? 사탕을 먹는 것처럼 마약이, 때로는 술이, 때로는 성적인 쾌락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보면 자기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허탈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속에 있는 갈망,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기쁨을 향한 갈망, 즐거움을 향한 갈망, 평안을 향한 갈망, 행복을 향한 갈망, 만족을 향한 갈망을 어느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사탕 먹는 것처럼 순간 배부른 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채우는 게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6명이었어요. 그죠? 남편이 6명.
남자를 6명이나 바꿔봤는데도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돈에 대한 갈망이든지 성적인 쾌락이든지 간에 남자를 6명 바꿔가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고 성적인 만족을 추구했는데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날 때까지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6명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남자를 만나도 네 갈망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표현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만큼 목이 말랐고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피와 땀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탈수 현상에 의해서 목마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목마름은 바로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향한 인류의 근본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대표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사람인 예수님으로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목마름,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갈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또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명예와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류의 갈망,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렇죠? 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이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든 인류는 이와 같이 목마르지 않느냐. 이 목마름이 없는 인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속에 공간이 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마음의 공간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주 인용하는 어거스틴의 말이 있죠.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어린 아가가 엄마한테 돌아가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아가가 엄마한테 돌아가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고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배는 뭐냐면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만족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천국 가면 생명수를 값없이 무한히 얻게 된답니다. 그럼 뭐냐면 천국에서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행복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천국 가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기쁨을 향한, 행복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갈망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더 깊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육체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 쾌락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돈을 위해서 때로는 쾌락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